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함께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고 증거하였는지 이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의 모범으로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전도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약 시대의 전도자요 증인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누렸는지 이걸 함께 찾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집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우연처럼 강북동부교회로 모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요 3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죠? 전 세계를 다녀보면 거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실제로 예수가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들려진 성경의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로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가 그들의 인생 속에 실제 주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99% 이방 현장이 지금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는 그 버려진 현장을 237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서 찾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일에 세상에 훌륭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7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참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그래서 지자가 앞에 붙어요. 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교회 운동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특정한 한 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한 성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요, 목숨을 보존케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하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숨을 다할 때까지 그 안에 있죠. 그러다가 그 제사장이 죽으면 성 밖에 나와도요, 그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도피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도피성. 자, 그러나 도피성 운동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단성을 예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 현장에 있어요. 그들을 찾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살릴 칠천제자를 찾아 세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교회 운동을 한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그냥 집에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거 지속하기 어려워요. 지속하는 거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품이 되기는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뛰어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쓰면은 뭐 일하면 나오는 게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품은 걸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만의 작품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전달되어질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작품이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유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도록,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내 지식으로, 나의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 전도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비전,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지혜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무엇을 향한 오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입니다. 복음을 향한 참된 오직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올바른 작품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방해하냐? 사단이요.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무엇을 빼앗냐?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니까 뭘 뺏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요 우리의 시간을 다른 곳에 허비하게 만들어요.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과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올인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올아웃 해야 됩니다. 그걸 선택적 집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노는 거 포기해야지 공부돼요. 맞죠? 돈을 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써야지 돈이 모여요. 맞죠? 복음으로 집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택적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설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바울은요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바울의 모든 것은 바울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스데반이 이단에 빠진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증거로 남깁니다. 저가 악한 자고 내가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 내가 이 시간 돌을 던져서 저를 처형하겠다.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겉옷을 벗어서요 거기다 딱 놔둬요. 사울이라는 바울이라 불렸던 이 전도자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바울이요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군대를 끌고 저 다메섹으로 온 것입니다. 살기 등등했어요. 스스로는 열심히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모세의 율법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바울을 찾아오세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려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에 귀하게 쓰시려고 어딘가 탁 아껴두셨다가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응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지금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니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체질이
늘 하나님한테서 도망가려고 하는 체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는 이가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정도가, 만나 주신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 나의 그런 연약함이, 나의 믿음 없음이 늘 걸리고 나의 그 죄악됨이 늘 걸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딱 부름 받을 때부터 이게 너무나 강하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 의지, 내 능력 아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요, 거기에 바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보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그것들은 하나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 밑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싹 뽑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였던 자다, 그 열심히 지나쳤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유대교와 그 전통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지나쳐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었냐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자부심이 나오죠. 야,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냐? 나는 더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벌을 가진 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요. 이게요, 바울의 자부심, 자긍심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육신으로 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게요,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유대교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오냐오냐 하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얼마나 칭찬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뇨, 이게 온통 진짜 돌덩이처럼 자기 안에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그런 내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괜찮았다, 나는 쓸만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각인뿔이 체질되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요, 진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란 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도저히 지금의 이 모습 가지고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집중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집중이 뭔지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나, 복음 밖에 있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는 것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그걸 놓고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요,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니까요, 그동안 자기가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되려고 보니까요, 도리어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요? 이제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그것, 내가 그렇게 가졌다고 자신했던 그것, 이제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복음 집중이에요. 진짜 이것을 얼마만큼 집중하여 들어가냐? 이때요, 아라비아의 이 집중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뭘 보았냐? 셋째 하늘을 봤다라고요.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입니다. 하늘색 하늘, 이 하늘을 이야기해요. 둘째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위에 있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 신비적인 어떤 대단한 경험과 체험을 하면 내가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얘기했잖아요. 그것조차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방해될까 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에 방해될까 봐 자신의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까지도 다 삼켜버려요. 가리워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바울의 자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뭔가 이루고 성공해야지 그것들이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진짜 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깊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의 능력이 약한 곳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중이 우리와 다르죠. 선택과 결정이 판단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잘 돼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막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해요. 약한 것, 연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얼마나 여기 보시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40대 한 대 감한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돌로 맺고 파선을 3번이나 당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득불 내게 이 전도의 일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이죠. 나의 전도함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말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향한 집중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한 집중. 그래야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을 계속하여 바울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많은 실험들을 반복해서 찾아내어진 하나의 법칙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체계해야 된 어떤 학문 이론이에요.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증명되어진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 위에는 영적인 과학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과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영적으로 증명되어진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역사에 남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과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학적 실험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세요. 믿음은 실상이다,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치우쳐버리고 내 삶의 실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였던 바울은요, 그걸 실제로 누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요, 그는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1장 17절 아라비아의 집중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이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부터 받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거나 붙잡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의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의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부르심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니까요, 뭘 바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아직도 바울이 버려버린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에 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도서 1장 2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빨리 바꾸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늘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빨리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관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가졌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파고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래서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파고들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예배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얼마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24가 바뀌어요. 24가 바뀝니다. 어떻게 내 관심을 돌립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꿉니까? 바뀌어지지 않아요. 맞아. 이게 쉽게 바뀌어지면 좋은데 안 바뀌어집니다.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거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예배입니다.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어느 날 하나님이 확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져서 때로는 뭐라면 나는 안 바뀌나 봐 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어느 날 그 조금씩 바뀌던 게 땜 터지듯이 펑 뚫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완전 이게 뭔가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와요. 이 은혜가 오늘 그래서 24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성공을 향하였던 어떤 24들이 하나님을 향한 24로.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이게 바울이 워낙 많은 성경을 써가지고 한꺼번에 다 읽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쉽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쉽게 복음을요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막 뭐 393에 막 237에 막 62가지에 뭐 7가지 7대 여정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현장에요 큰 역사로요 저 로마까지 살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아니었고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이 축복 속에서 나타나지는 24 누림이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렸어요. 십자가를 실제로 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능적으로 현장에서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훈련되어져서가 아니고요 많이 준비되어져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내게 어떻게 부딪혀지고 어떻게 누려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어렵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놓고 하루에 잠깐의 시간에 다 멈추고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집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 하면 홀로 다락방, 같이 하면 이게 다락방, 진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 지교회 운동. 맞아. 진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걸 작품으로 남겨보십시오. 혼자 하셔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마음이 맞는 우리 성도들끼리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만큼 작품을 남기냐? 후대에게 전달할 만큼 아예 시스템으로 딱 남기는 지교회 운동이에요.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바울의 집중을 본받아서요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집중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부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통한 24의 참된 누림수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강북동부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